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 속에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 역사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기쁨으로 나누는 큰 유무상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3,000명씩 돌아왔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똑같은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 자리에 돌이 날아옵니다. 무리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순교하는 일들이 납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좋은 분위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마치 팔짱을 끼고 계시는 같이, 구경하시고 계시는 같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큰 박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좋은 분위기, 이 은혜로운 분위기, 이 사랑의 이 놀라운 분위기, 이거 계속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위기가 깨어지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계속 그곳에서 오손도손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만족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박해를 허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이 이후에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처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은요, 이 원어 이 자체가 바로
디아스페로입니다. 디아스페로가 뭔가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땅에 뿌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포라가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뭡니까?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자원에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강력한 뭔가 힘에 이끌려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흩어지게 만들어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복음을 받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 복음의 씨를 나 혼자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이 씨앗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을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박해라는 것을 허용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막으시겠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흩어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그냥 지내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속에 들어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아무리 그 안에서 막 그냥 놀랍게 나라 안에 복음화가 다 되어가지고 국교가 되어지더라도요,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복음 안에서 변질이 되어버려요. 타락해버려요. 이것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열방에 이 복음을 나눠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만이 선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죄짓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이 촛대가 이방인계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현 주소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이에요. 다른 교회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의 교회 막 뺏어오는 것도 막 별로 아닌 거, 이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 살고 다른 교회 다 죽는다. 이건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면서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가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면서 저 섬에 있는 교회, 저 농촌에 있는 교회가 다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수 선교 사회까지 잘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열방에까지 잘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만의 어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분위기 좋은 거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참 분위기 좋은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가족적이고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같이 분위기 좋은데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좋은 분위기가 이제는 이웃세계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며 또한 다른 교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절대로 안 사라졌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핍박이라는 막 타고 있는 그 장작벌에다가 핍박이라는 것이 팍 내리치는 순간에 풍비박산 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비박산 난 게 아니고 불똥이 온 사방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놀라운 확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흩어지는 목적이 없어지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를 하더라도 죽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웅 심리에 자기 과시에 의해서 한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같이 보여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 도망가는 이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들이 흩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흩어지면서 4절 말씀에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그냥 흩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꽉 차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쭉정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흩어지면 그러면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건 꽉 찬 밀알이 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쭉정이 밀알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냥 흩어놓으면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믿음 생활하는 것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통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믿는 복음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집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지금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내 어떠한 집보다가도 내 재산보다가도 내 그 어떤 것보다가도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빌립이 흩어진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그 땅을 돌아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을 이방의 땅으로 여기고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왜 들어갔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어서 이 바로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니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곳에 있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건 그 당시 어술로는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사람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지역에 거짓으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술로 속이면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 자기는 가짜였는데 이 진짜거든. 진짜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요. 가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8절 말씀에 어둠의 땅에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 되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에는요,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과 답답함과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정말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 하나도 없고 다 불판스럽고 다 짜증이고 다 한숨이고 다 탄식밖에 없어요. 다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싶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까? 내 속에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뀌더라고요. 내 안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렇게 짜증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보기 싫었고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기뻐지니까 모든 게 다 기뻐져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바뀝니다. 복음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면 바뀝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사회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3년이라는 우리가 우울한 시간, 힘든 시간, 답답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뒤바뀌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이때 우리의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이 사회에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복음의 기쁨을 내가 누려봐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만족을 누려봐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내가 누려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꽉 찬 미랄이 될 때에 어디는 갖다 놔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음으로 꽉 차 있는 바울을 감옥에 갖다 놔도 감옥 안에서도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그 감옥 문을 열어버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열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갔다는 것,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두꺼운 막힌 담을 열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화평으로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열어버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는요, 막혀있는 이 모든 걸 다 열어버립니다.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사마리아 짐승 취급하는 그들과 복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막힌 담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환란이 왔고, 환란 때문에,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갔지만은 그 사마리아가 결국은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어떠한 일을 겪을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결국은 넘지 못할 벽을 넘도록 만들어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6.25라는 것은 이 민족 가운데 두 번 다시 와서는 안 될 너무나 뼈저린 슬픔과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갖다 준 긍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양반과 상놈의 이 벽이 완전히 그때 허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무너졌던 것, 그때 허물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박해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한 민족이에요.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꺼운 벽이 쳐진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인데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계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그 사람 누구인가?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두꺼운 벽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로는 못 넘어가더라도 성령이 도우시고 복음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적으로 한 발짝을 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를 넘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 열방의 부흥에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주역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마리아의 벽을 못 넘어가면 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 내 발목을 계속 잡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방을 향해서 뭘 한다고 막 그러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마리아가 아이고 집이나 잘 돌보지, 아이고 저 꼴하고는 아이고 정말 꼴 보기 싫어.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나는 정말 예수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우리 애들이 이따가 아이고 아버지는 자기나 잘하시오. 아이고 참 내가 정말 아버지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니까.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여러분 그 느낌 안 받을까요? 그 느낌 받는다면 그게 발목을 턱턱 잡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열방을 향해서 힘차게 막힘없이 전진해 나가면서 이 부흥의 도구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빌립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빌립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빌립의 말을 통하여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못 걷는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뭐 꼭 막 그냥 어떤 막 불치병이 막 일어나는 기적만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만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오면 기적이 나타나요. 내 인생관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속 사람이 바뀌어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알고 보면 기적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것들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 말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실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러한 이 성에는 이제 큰 기쁨의 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꽉 차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복음이 가정 속에 꽉 차고 가정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그러고, 이것이 그냥 이 기쁨이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